6일 주일 영상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요즘 함께 읽고 있는 에스겔서에서도 보듯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는 은혜의 찬양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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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님 결코 멈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여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약해진 교회의 영향력이 회복되고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를 참 예배되게 하여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심에 우리가 좋은 도구 될 수 있도록 갈라진 의의 성벽에 서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부르짖어 주의 진노를 되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의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의 친구가 이 시간 거둬지는 주님의 찬양하시는 이 거짓이나 돌아오시는 교회가 교회가
주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이 세상의 죄악으로 관영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나오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며 용서받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며 용서받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고난의 아픔으로 인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나라와 교회와 성도의 영적인 타락임을 깨달아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서 오직 여호와께로만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참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인생의 새로운 영적 전환점을 갖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교회로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있는 곳에서 더욱더 우리의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이때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그러한 영적 내비게이션인 하나님 말씀을 붙듦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는 그런 놀라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물질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모든 걸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말미암아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또 사업장의 문을 닫아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필요와 저들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까마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먹이셨던 그 선지자들을 기억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발레스 형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잘 지켜나가며 견고한 신앙,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온라인 예배에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좌우에 있는 가족들 또 우리 친구들 축복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수업을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박수를 특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 날 저희 발레세움교회 운영위원회를 줌으로 화상으로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처음인데 우리 운영위원회들이 잘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오랜만에 화상으로나마 우리가 얼굴을 뵐 수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 때 결정된 것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그러들지 않고 갈수록 지금 심해지는 상태입니다. 한국이나 특별히 인도네시아도 매일 확진자가 3,000명대를 달리고 있고 발리도 150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오히려 이웃을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들겠지만 온라인 예배를 당분간은 지속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저희 첫 번째 우리 발레세움교회 첫 번째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창립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 영상을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밴드에다가 영상으로 참여하실 방법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창립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면서 기도자를 좀 초청해서 매일 한 가정 내지 두 가정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녹화를 하고 또 대표 기도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제가 연락을 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은 녹화를 하거나 녹음을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예배 편집을 해서 그렇게 내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에스겔 22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량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선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가여 분별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을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국기독청년협의회와 개신교계 5개 청년단체가 각 교단 총회를 앞두고 호소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존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대로 외면받으며 사그라질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며 교회 개혁을 촉구하는 기독 청년 호소문을 지난 4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청년 단체들은 사실 한국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위기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개교의 중심주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가 쌓아온 그런 불안 요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라는 방아쇠가 당겨졌을 뿐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교회, 내 성도만 생각하는 한국 교회가 개교의 중심주의였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내 성공, 내 구원만 생각하는 신앙인을 양상했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먼 이기적인 집단이 됐다고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호소문은 소수의 집단이 독점한 의사결정 구조는 교회와 교단의 부패, 고착화를 낳았다며 교회와 교단은 각종 성추행, 세습 같은 도덕적 타락을 걸러내지 못하는 비상식적 시스템으로 전락했다고 또한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급한 불 끄는 식의 반성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교단 그런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소는 예수를 닮고자 몸부림쳤던 앞선 신앙인들의 역사가 부정당하는 것을 바라보며 흐느끼는 절박한 울음이라고 얘기하면서 한국교회는 기독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 집단이 스스로 정확한 모습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라인홀드 니이버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에서 잘 지적했듯이 집단의 경우 이성과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나 한국교회도 자기 진단에 있어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는 것입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어떤 부정적인 면에서 얻는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주는 어떤 대상으로 우리가 이르는 말을 반면교사라는 말을 씁니다. 본문에서 에스겔은 왜 이스라엘이 곧 바벨론을 통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는지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교회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체크리스트로 우리는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우리나라와 그리고 한국교회의 병든 모습을 가슴 깊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할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늘 하늘과 땅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살아야 했을 당시의 농부들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갖는 심각한 그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시대에는 비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는 에스겔은 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땅이 되었는지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는 어느 한 부류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각계각층에 두루 퍼져 있는 총체적인 그런 부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의 음모 때문이었습니다. 2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절 시작.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던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반면에 힘있는 왕실과 결탁을 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하나냐처럼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짐승을 잡아 물고 뜯으면서 으르렁거리는 사자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재산과 폐물을 갈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항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 같은 참 선지자들을 비난하고 핍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좋아하는 왕을 부추겨서 전쟁에 나가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근거 없는 예언을 하므로 군대를 소집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 생명을 잃게 되니까 애꿎은 과부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죄를 예리하게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신앙적으로 보이는 각종 수단을 총동원해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허황된 환상을, 때로는 거짓된 점을, 그리고 때로는 듣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지도층에는 어둡고 부패한 시대를 향한 진정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권력층의 부당한 행위와 비리를 신앙적인 언어와 수단들을 이용해서 덮어주거나 정당화해주는 일에 앞장섰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칭 자신이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외치면서 거짓 예언을 일삼아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삼키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전도의 문을 막는 어리석은 행동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제사장들의 세속화입니다. 26절에는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물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도 무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안식일도 열심히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사들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씀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공동체적인 삶에 거룩함이나 정결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못 본 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한국교회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전반적으로 보수적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히 떠받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계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속의 성공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과 신앙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 사이에 진정한 차이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진 것입니다. 세상이 돈을 밝히면 교회도 돈을 밝히고 있고 세상이 화려한 건물과 장식에 홀리면 교회도 같이 홀려버립니다. 세상이 성공을 추앙하면 교회도 성공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한국교계 지도자들은 은혜라는 미명하에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하는 것을 포기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차이를 드러내는 일도 잊어버리고 정말 세속화되는 것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의 어떤 목사님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한국교회의 현실이 너무나도 참담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 되었고 원수가 되어가고 있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어가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품고 사회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인식되기보다는 집단 이기주의자들로 비춰지는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 세습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고 목회자들의 재정 비리와 더불어 온갖 지저분한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큰 교회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인지 필요한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러 직분자들을 많이 세워 그들에게 헌금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돈이 없으면 직분을 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고백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령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부흥회를 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흥회를 여는 그런 어리석은 목회자들도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시면서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선교를 어떤 목회 이벤트로 여기면서 선교 현장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교회의 자랑거리로 삼기 위하여 세계 곳곳에 건물을 세우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선교를 잘하는 교회가 있지만 세속화되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선교지를 방문하는 그런 발걸음들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인 선교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선교 현장에서 마치 그 선교지가 자신의 땅인 양 다른 선교사들과 협력하기보다는 쓸데없이 경쟁하고 배척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군과 아군이 누구인지 구별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는 정치 지도자들의 횡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정치인들은 먹을 것을만 보면 달려들고 물어뜯고 삼키는 이리와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부패로 얼룩져 있습니다. 권력형 부패는 다양한 모습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합법적인 제도와 구조를 통해서 권력층이 빈부의 격차를 계속 더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 전체 인구 중에 상위 20%가 그 부자들이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정치가들과 기업가들은 여전히 나누어 가지려면 먼저 파이를 크게 해야 된다고 현재 불공평한 경제정책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권력층이 이렇게 자기 배를 더 많이 채우려고 하는 동안 어쩌다가 한번 실패한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다시 재기하지도 못한 채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있고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일은 한국교회 지도층이 상당수의 부패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회장이나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수많은 돈을 뿌려야 된다라고 외치면서 세상이 하고 있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한탄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 법마저 지키지 않는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 중엔 교회 일의 특수성을 빙자해서 세상법마저 너무 쉽게 어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병든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이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 말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바로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네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은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9절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지도자들의 타락은 백성의 타락으로 이어져서 이들은 자신들보다 약한 자들, 곧 거느리고 있던 종들이나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압제하고 수탈하여 자신들의 부를 누리는 데 몰두하였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조국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남아시아의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땅에 와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선교의 대상이고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야 될 대상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고국 땅으로 돌아갔을 때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인데, 한국에 있는 많은 악덕 기업주들은 그들의 월급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불법 체류자라고 신고를 해서 오히려 그들을 추방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나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희생이고 사랑이고 섬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짓말이고 불성실이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로 치부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문제입니까? 그리고 다른 교회의 문제입니까? 바로 나의 문제고 우리 가정의 문제고 우리 교회의 문제고 우리 민족의 문제인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말을 좀 바꿔 말하면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한국교회, 세계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을 즐거워하지 않는 분입니다.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30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심판을 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찾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도자들까지도 부패하여 사자와 이리와 표범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도덕이 땅에 떨어져 심판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에서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만 있으면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5명만 있었으면 심판 안 했을까요? 아니요. 오늘 성경은 10명도 아니고 5명도 아닙니다. 2명도 아니에요. 단 한 사람만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땅을 멸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함께 불렀던 찬양 Waymaker, 큰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곡은 2016년에 발표된 곡입니다. 원곡 작곡자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가스펠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시나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곡을 만들었는데, 시나츠가 이 곡을 작곡할 당시에 한국을 마음에 품으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한국을 품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곡을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웨이메이커라는 이 찬양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교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우리의 가사가 돼야 되고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합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라고 시작하는 대자보가 유리창에 붙어있는 사진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첫 문장만 보면 현장 예배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뜻으로 풀이되지만 다음 문장에는 예상과 다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이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를 지키겠다고 밝히고 있고, 이어서 모든 모임을 잠정 연기하고 가정 예배로 전환한다라고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대자보는 지난 21일 충남 천안에 있는 안석교회에서 실제로 붙어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첫 문단만 보고 역시나 또 시작이구나 하면서 욕을 했다가 두 번째 문단에서 박수를 치면서 감동을 받고 간다고, 이런 사람이 참 종교인이다, 가까운 곳이라면 저도 교회에 가보고 싶다라고 오히려 불신자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참된 신앙이 무엇일까요? 지금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모여서도 예배를 잘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모여서 열심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사람이 온라인으로 드릴지라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와 목회자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아직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너져가는 성벽의 틈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던 찬양인데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고 3대째 4대째 기독교 집안인 것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루를 신앙생활하고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기독 학부모는 기독 학부모답게, 예수를 믿는 우리 10대들은 크리스찬답게 학교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반치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도 쉽게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물결을 따라가는 물고기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흘러가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 때로는 힘이 들어요. 때로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바보 같은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기도를 다 하지 않아도 좋아요. 오늘 2절 가사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우리 이 가사를 정말 나의 고백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둬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리.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 아직도 주 안에 받을 사랑만 회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시간 다 눈을 감고 진실된 마음으로 오늘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발리새우교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 저는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배울 그런 자신감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정말 본이 되지 못하고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도록 방치하고 외면했던 저의 어리석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발리새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못난 자아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의 근원이 되었고 나로 인해서 가정의 화평이 무너져 버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오히려 기쁨을 얻고 정말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교만함을, 나의 거짓됨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리석음을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크리스찬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돕지 못하고,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고, 아버지 가정들을 위해서, 한 성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를 위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메시지를 온전히 선포하지 못한 우리 성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 깨어있지 못한 우리 성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울과 나타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있어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우리가 주 앞에 다시금 용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아버지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와 세계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에서는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도 매 주일마다 서로 싸워서 같은 장소에 예배하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세계에 흩어진 많은 디아스포라 교회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더 이상 주님 안에서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교회를 통해서 나의 유익을 취하는 일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품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 목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많은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주 앞에 저희들 바라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을 가르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바라서는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바라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과 믿음으로 아버지 참된 회개로 참된 아버지 주 앞에 올리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고난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선배들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밤을 지새우면서 금식하며 주님을 부르짖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그 타락한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무너진 성벽의 틈새를 메꾸는 그 한 사람을 찾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무너져가는 그 성벽의 틈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발리 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문 대학을 가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버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벌어서 내가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는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그라들기를 원하지만 단순히 이것이 우리가 죄악을 더 지키기 위해서 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모여서 정말 구할 것을 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행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인 줄 믿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도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의 사역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